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이 시작됐고요. 첫 주고 또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인생이요. 괴로움의 바다라는 말이 있죠. 이 고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불교 용어긴 해요. 인생은 괴로움입니다. 인생이 왜 괴로울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괴로워요. 어른들도 괴롭습니다. 근데 왜 괴로운지를 몰라서 괴로워요. 이 괴로움의 문제는 사실은요, 죄예요, 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재판장이 돼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기는 하나, 스스로는 정죄받아야 마땅할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연인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요, 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죄 때문에인데, 죄 때문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릅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이 그 끝에 그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때 이제 택자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문제의 근원이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그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괴로운 인생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는지,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받는 믿음,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받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방 땅에 가셨다가 돼지 떼에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시고 다시 그 갈릴리 서쪽이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들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걸 기억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지, 자신에게 해가 됐다 싶으면 바로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자들이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외적 부르심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적 부르심에 속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두 사람이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1절 그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 한 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같이 41절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당시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종교 집단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회당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의 족속 직계로 연결되는 대를 이어서 이제 받죠. 근데, 혈통에서 이어지지만 회당장은 틀렸어요. 선출직이었어요. 유대 시민들이 선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덕망이 있고 인품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좀 경건한 사람들이 선출이 됐어요. 당시 회당은요, 한 3명 정도의 회당장으로서 구성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참 인품 좋고 성품 좋고 덕망이 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그 마을 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로 따르면.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가 어느 날 등장한 떠돌이 선지자였어요. 당시는 예수님. 물론 기적을 행했지만 아직 이름 없었죠. 그 갈릴리 지방에서만 조금 이름 날렸던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회당장이.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었죠.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그가 가진 모든 체면이나 지위가 가치가 없어지죠. 그게 뭐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인간은 이렇듯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그 끝에 다다르면 결국 자신의 실존을 보고 신적인 존재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집으로 이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았죠. 그 무리들 가운데 밀렸어요, 이제 막. 몸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가 삽입이 되죠. 한 이야기 사이에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샌드위치 기법으로 구성된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놨는지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내적 소명, 유효적 소명, 내적 부르심을 받은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다른 이야기죠? 섞여 있습니다. 혈루증은 뭐냐면 여자의 하혈, 이 멈추지 않는 병이죠. 근데 이 병에 걸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요, 7일 동안은 이제 정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곁에 가지 못해요. 특히 이 여자들은 남자의 몸에 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정결하지 못해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 곁에 가서도 안 되고, 특히 남자의 몸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지금 그걸 다 해버린 거예요. 왜요? 문제의 끝에서는 더 이상 가릴 게 없어요. 12의 혈루증 걸렸는데 이게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장면을 살펴보면 이 여자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사실 모든 의원을 다 찾아갖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끝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이, 그 혈루증이 그쳤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이 너무나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누가 손을 댄지 솔직히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실 손 잡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밀려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게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자를 찾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두리번 거립니다.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이게 지금 병이 난 건 너무 좋은데
이 걸리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근데 지금 알아차린 거야. 자기가 만졌다는 것을. 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지금 책망하려고 이 여자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안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그 시점 자체도 알고 있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신적 예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모를 수가 없죠. 모르고 지금 누군지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인지를 알고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 나간 건지 알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 자를 정하신다. 그리고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큰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내적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을 찾게 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신 거예요.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고백해라.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 그래요. 네. 자신의 죄 실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본문 누가복음 8장 47절 48절 2절 말씀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추지 않아요. 자신의 죄인됨이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아 했을 때 나무 뒤에 숨어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죠.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결코 두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죽었음을 확증하니까. 네. 더 이상 그 죄가 자신을 관여하지 못한다는 걸 확증하니까.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그 더러움이 드러났어요. 떨고 엎드렸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걸 확신해 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본문의 샌드위치예요. 지금 그 빵이 있었어요. 첫 빵이 왜 야이로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 빵. 그 다시 야이로 얘기로 돌아갑니다.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이 여자였고요. 자,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1절 말씀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집에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뭐라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고 자신의 제자들과 부모를 데리고 그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본문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누이됐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 있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한 장면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나를 믿는 자는 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딸이 지금 죽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살리실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야이로에게 선생님을 더 괴롭지 말게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왜 이들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했잖아요. 에이, 죽었는데 뭐 살렸다 그래? 왜 잠잔다 그래? 지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 아니, 너네 한번 봐봐. 내가 살릴게. 이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오히려 감추시죠. 이 가족만 데리고 들어가고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죠. 자, 이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자, 예수님 사역의 목적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보이시냐면 항상 사역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 외에는 기적을 보이시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만 기적을 보여줘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항상 그 용도로만 사용되는데 이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속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고쳐주면 좋았을 텐데 포도주 좀 마셔. 포도주 좀 조금씩 마시면서 병을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면 얼마나 멋있어. 사역이. 오늘날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 막 그런 거 고쳐버리잖아 그냥. 근데 바울도 자기 자신이 안질로 고통받으면서도 고치지 못한다고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죄를 해방시키는 그 사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날 보면 오늘날 그런 은사주의라고 하죠. 그런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만 주신 것이기에 그러면 왜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없어요? 대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말씀이 완성된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기적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된 거라는 거죠.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람들이 알면 왜곡시키니까. 아니 그러면 죽은 사람을 다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다 고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고쳐준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닌 이상 필요가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예, 오히려. 달리다구 이게 그 말이거든요. 소녀여 일어나라. 아람어로. 예. 그래서 이제 일으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그리고 달리다구 했던 이 소녀는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에게 손을 댔어요. 이 공통점이네요. 그쵸? 손이 나오죠. 그 처음에 나왔던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았다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내 귀, 옷술에 손을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3살, 14살 되면 율법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아갖고 옷에 술을 답니다. 이게 그 구약에 나와요. 그 청색 실을 이렇게 다는 건데 그게 율법이라는 상징이에요. 그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았다는 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또 죽은 여자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여자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죠.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켜요. 항상. 그것이 우리를 울리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죠. 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요,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예요. 근데 사실 두 이야기는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이야기에서 나오는 혈류증 걸린 여자와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스킨십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격적인 부르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둘 다 여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둘 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둘 다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고 이 소녀 12살이었어요. 굳이 성경에 그것을 집어넣을 의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애가 12살이었다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들어가는데 알레고리적 해석이 무조건 나쁘다도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도 아니에요. 균형이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조금 넣습니다. 그러나 절대 저는 이것이 잘못된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은 알레고리적 해석 안 하려고 저도 해요. 지향하지만 왜냐면 알레고리적 해석하면 사람들이 와 이래요. 와 저 목사님 대단하네. 저렇게 연결시키네. 근데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을 가지고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자를 에클레시아, 신부, 교회로 예표합니다. 이런 것이 알레고리적인 거죠. 예. 여자는 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12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수는 3이에요. 3위일체, 트리니티. 예. 그리고 인간의 숫자는 뭐냐면 동서남북이 4잖아요. 그래서 세상 인간의 수는 4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와 인간의 수를 곱해보세요. 하나님의 수 3과 인간의 수 4를 곱하면 3, 4 뭐예요? 1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가 됩니다. 12는 완전수예요. 네. 그리고 여자는 교회다. 요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하면 즉 본문은 혈류증 걸린 여자와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죽음, 완전한 고통, 그 12 가운데 놓인 자들이 어떻게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 즉 교회로 살아난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누가 그 내적 소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영했지만 오직 예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부름받은 이 두 사람만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 걸린 여자만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오직 내적 소명인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혈루증 걸린 여자와 야이로, 이 둘만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들이 겸비된 심령이 되어서 이제 이들은 회개를 해요. 자신의 실존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이 회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딸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죠. 그리고 살아서 믿은 야이로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구원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니까. 즉 영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신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네.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가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는 살아도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의 끝자락에 도달한 그 심령들만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다 거꾸로 얘기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겸비된 심령, 낮아진 심령은요, 내게 남아있는 낮아진 게 아니에요. 내게 아예 없이 낮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비된 거는. 이 겸비된 심령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겸비된 심령으로 나갈 수 없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생명을 받을 수 없죠. 생명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찬양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어요? 죄가 있는데 죄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모든 그런 외적인 부르심과 율법적인 회개 가운데 무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 안 해본 게 없어요. 예. 회당장 야이로 안 해본 게 없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의원 안 찾아갔겠습니까?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돼요. 이제 절망 가운데 떨어졌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들이 마지막 소망으로 찾았던 것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누구도 이 마음 없이는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문제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외적 부르심이에요. 진정 내적 부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점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단지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잘 살고 잘 먹고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그런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될 때,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될 때
그리스도의 그 말이 우리에게 이제는 들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이고 하나만 남게 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붙잡지 않아요. 붙잡을 수 없어요. 생명 하나만 보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을 취미, 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생명의 문제고 신앙은 영생의 문제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받는데 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받는데 내 생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죽어서 가는 생명을 또 얹고 또 이 땅에서는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 또 수단으로 얹고 얼마나 냄새나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 입술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너무 심했나요? 그 입술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의 그 모든 입술들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근데 내 것이 남아있는 자들, 아직도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절대 이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받는 복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10년 넘게 했던 거예요, 지금. 요즘 다시 여러분들 만나고 이제 성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나비교회잖아요. 나비교회가 이거거든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 이거에 소망을 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이 생명 안에 연합될 수 없어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본질을 들으면 사람들은요, 부자 간원처럼 혹 무리들처럼 다 떠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로 퉁치고 여전히 자기 생명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가 남아있지 않는 자들 뿐이에요. 정말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자들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소유가 있는 자들은 안 되니까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업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신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진짜.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자나 외동딸을 잃어버린 야이로,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지금 저와 여러분, 진정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누가 해요? 누가?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정말 하기 싫어요, 주님. 그거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네. 이제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인 걸 아는데도 그게 그냥 돼요. 그럼 어떡하냐고. 되는 거를.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 그런 야이로와 그런 혈루증 걸린 그런 자들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 왔다 그래요. 생명을 얻고 구원, 더 풍성하게 얻는 건 뭡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희락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자족하는 법이 있다니까.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말씀과 맥이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말한다고 늘 이 땅에선 지질이 볶고 못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니까요. 죽어서도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없이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만약에 여러분 그 병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의원이 한번 고쳐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안 찾아왔겠죠. 야이로에게 딸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의 원인의 결과가 이게 결국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육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훈육할 때 자기 자식이 아니면 초벌을 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훈육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가 결국 죄의 문제고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오게 돼서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다른 게 자유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더 여러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참된 진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바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자의 12년의 고통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매일매일 날마다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고 혼자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야이로의 딸을 생각해 볼게요. 이 딸은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12년 살 동안. 왜요? 아빠가 금수저인데 아빠가 잘 사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제 돌아봅시다. 어떤 이들은요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삽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가난 가운데 살아가요. 또 어떤 이들은 잘 살아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살다가 행복하고 부유하게 평안하게 살다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다가 결국 그 죄의 싹스로 죽음으로 가게 되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누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죽음 앞에서 인생은 공평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 안 섭니까? 가난한 자들만 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가졌다고 우쭐댈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덜 가졌다고 비굴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은 모두 똑같은 죄의 무게를 가진 멸망받은 자들이라는 것밖에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어려움,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인적인 관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었다면 그게 진짜 복된 삶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다.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도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게 좋죠. 육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난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더 비교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억울하지 않죠?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없어요. 고통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없어요. 저는 알아요. 네. 고통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으니까 분명히. 근데 억울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결국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절망과 고난 속에 우리는 마지막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셨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거 우리가 만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돌이켜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살아올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찾고 저기서 진리를 찾고 우리 아까 형제님한테 말했는데 절에도 가고 뭐도 가고 뭐 어떻게든 다 해보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네. 그러다 그리스도를 찾았네. 근데 이게 큰 그림에서 이제 와서 돌이켜봤더니 내가 찾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를 부르셨고 여자를 찾은 거예요.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냐.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혈루증 걸린 여자를 아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둘 것을 이미 아셨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자신의 비참함을 보기를 구하십시오. 더 여러분이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기를 구하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더 보기를 간구하라고요. 사람들은 그거를 감춘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기를 구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겸비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어 우리도 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비참함을 통해 생명받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기업으로 삼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속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망하고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으로 그 소망 안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리 안에 거룩하고 자유한 자 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완성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절 73절까지 말씀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